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10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8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0페이지고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미국에 와서 봄과 가을에 실행하는 대청소, 이 대청소의 의미가 한국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미국 집은 그 마당이나 yard, 그리고 정원, garden이 있어서 외부를 집 내부보다 집 외부를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지금 가을을 맞이하여 이미 많은 분이 마당에 널브러진 각종 쓰레기나 낙엽을 제거하고 또한 잔디밭을 관리하는 데 열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알다시피 마당이 없는 그 아파트나 집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집 내부를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조경, 가드닝, 조경 지식을, 랜드스케이핑 그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매주 군 부대 안팎에 제초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은 여름만 되면 덥고 습해서 식물이나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일과가 끝난 휴식 시간이나 주말에도 정말 풀을 뽑기에, 풀을 제초하기에 그냥 정말 바빴습니다. 심지어 내가 제초하기 위해 군대 왔나라는 생각과 잡초는 죽이되 잔디는 해치지 않는 그런 정말 기적의 제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마당이나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산하면 어떤 낮은 산을 생각하지만 The Garden of Eden 이라는 영어 표현처럼 에덴은 실제로 garden, 정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좋은 정원사가 되는데 실패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은 다 정원지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 정원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밭을, 마음 정원을 소홀히 관리하면 머지않아 수많은 잡초와 쓰레기가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잡초들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당에는 어떤 종류의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영적 찌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다양한 잡초와 쓰레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제거하는 대청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신 들림, 물 한 잔, 걸림돌, 심지어 불꽃과 소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제와 장면, 가르침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중요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단도용한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를 따르지 않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름과 그리고 또한 칭호가 등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칭호 중에 하나는 바로 축귀사 예수입니다. 축귀사 예수. 영어로는 Jesus the Exorcist. 알다시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상당히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셨다고 기록하죠. 당연히 제자들은 그런 축귀 사역 또는 퇴마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그 분야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축귀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름 모를 축귀사가 가짜이든 진짜이든 예수님의 사역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야,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날의 정치적 분열과 그리고 또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아마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요한이 보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제자들은 우리 그리고 그들 그룹, 내부인 그리고 외부인이라는 그런 어떤 대조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말 소수 정예이자 엘리트들이었죠. 예수님의 충실한 추종자, 정말 최상위 12명,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일종 드림팀이었습니다. 드림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암흑의 후발주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떡하니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미국 남부 그 조지아에 있는 명문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멤버십을 가지셨다면 그 멤버들 중에 품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우월의식이나 배타적 엘리트주의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또한 대학 내의 각종 동호회, 프래터니티, 아너 소사이티와 같은 단체들이 바로 그런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단체입니다. 기존의 회원이 추천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내에 존재하는 어떤 파벌과 그리고 또한 왕따 현상도 이런 끼리끼리 문화, 특권의식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타적 마케팅은 명품 브랜드들의 잘 알려진 전략이기도 하죠.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한정판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등등. 물론 이런 세속적인 추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자도를 타락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독선입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만이 선택받은 사람이자 자신만이 어떤 정통 신앙과 신학과 교리의 소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때려치워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보다시피 제자의 자격에 관한 예수님의 기준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없는 퇴마사,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는 식의 어떤 열린 마음과 겸손한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더 오버하거나 더 배타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세력과 또한 각종 유혹과 죄를 경계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참된 동기나 또한 기대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제자는 다른 이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가 자신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지지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어떤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라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참된 제자는 차별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거나 주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우리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나 권위주의가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배웠죠. 우리가 입은 은혜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사적이거나 프라이빗하거나 프리빌리지, 특권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을 보세요. 더 좋은 배경이나 경력이나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청년 백수, 무식한 어부, 평판 나쁜 세리와 같이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통해 보시면서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다익선, 즉 포도밭이 수확할 때가 되면 일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제자들이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라는 그 논쟁을 벌인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이죠.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자들처럼 참 갈 길이 멀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이해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항상 공평하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텃밭에서 뽑아버려야 할 또 다른 잡초는 무공감, 즉 타인의 정서적, 영적 필요에 신경 쓰지 않는 자세입니다. 무감각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허가받지 않은 면허가 없는 퇴마사가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귀신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exorcism이라는 용어는 이 라틴어 접두사 ex, 밖으로와 어근인 오르쿠스, 지옥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축귀사 또는 퇴마사를 뜻하는 영어의 exorcist는 말 그대로 지옥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퇴마 사제직이 존재했지만 한 50년 전에 1970년 초반에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여전히 퇴마의식을, 축규의식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주교의 엄격한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로마 바티칸 헌법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대조적으로 요즘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반젤리컬이라고 그러죠. Deliverance Warriors, 즉 해방전사 또는 구원전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축귀 사역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과 가난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 즉 마귀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축귀 의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질병을 모두 다 사단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에 어떤 그런 신학과 신앙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야고보에게 있어 말로 인한 해악은 마귀의 보이지 않는 역사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사단 마귀보다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혹시 다른 일을 실족하게 만드는 무감각이라는 잡초를 우리 마당, 우리 마음밭에 무의식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의 설교나 아니면은 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아무개 성도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아니면 아무개 직분자는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불평불만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곤 합니다. 긍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부정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보다시피 입에서 나오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지옥과 같은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입니다. 다른 이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배타성과 무감각과 더불어 신앙인의 앞마당을 어지럽히는 또 다른 잡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언급하죠. 바울은 그 잡초를 불결, 정욕, 탐욕, 우상숭배,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잡초는 우리의 영적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웃 마당에도, 심지어 이웃 마당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물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잡초가 자라는 것은 정말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족하는 일은 언제든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소 가혹한 말씀을 하시죠. 본문 4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다,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캔달리소,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이나 비즈니스나 건설 현장에서 손을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군은 유익하기보다 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환경에 해를 입히거나 가족의 화평을 깨트리거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즉시 그만두고 더 생산적이고 건전한 작업에 종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캔들, 즉 추문의 근원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장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카지노나 나이트클럽 등등.
당장 그런 곳은 발길을 끊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에게 유익을 주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 청결한 삶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정말 화려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에 자극적인 내용이 넘쳐나서 눈을 한시라도 떼기가 힘듭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 고급 자동차와 저택, 또는 각종 음란물이 범람합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 보이는 것 또한 당장 제거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참된 제자는 손과 발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버릴 각오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과격하다 못해 기괴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자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 손이나 우리 발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으로 하는 나쁜 짓을 즉시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요인은 특정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당, 즉 안팎으로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야만 온갖 잡초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듯 신앙인은 영적인 자가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요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습관을 끊기 위해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거나 우리의 생활 습관을 싹 다 바꿔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약간 좀 의미가 어렵게 하지만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처럼 고문이나 어떤 극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고대에는 소금과 불을 방부제, 특히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불과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소금이 귀하고 비싸서 사람들이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즉 불로 소금에 절인다는 구절은 신실한 제자로서 보존된다, 남게 된다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앞서 제기했던 질문인데 왜 마가는 오늘 본문 속에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주제와 가르침을 이렇게 섞어 놓았을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서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능력을 발할 때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과 같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할 때, 또는 세상의 쾌락보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권능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제자답게 살 때, 즉 소금과 빛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때 권능으로 임합니다. 독일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신비는 세상 속에 만연한 악이나 불의 또는 증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 불의, 증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주에서의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의 자유, 즉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자유를 통해 우리의 의지대로 삶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상반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유혹과 화려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영적 마당을 깨끗게 하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냐 또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청소를 시작합시다.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는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청결하게 잘 가꾸셔서 늘 이웃과 평화롭고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영적 마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만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면서 자기 의에 빠졌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처럼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했던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나와는 다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다른 일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 않는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온유함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일을 위해 중보하고 합력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를 앞두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신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이렇게 10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